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죠.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코로나19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그러죠. 사람 많은 곳에 가시걸라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뒤에 손소독제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주자주 좀 사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 착용하시고, 필요하시면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 마스크가 제공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한마음 팀에서 준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식탁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요, 조치현 교회 찬양 집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동문회에서 찬양 집회를 주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을 포함해서 그리고 청주 지역까지 초청이 돼서 찬양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집회를 준비를 하셔서 아마 찬양을, 수준 있는 찬양을 오래간만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2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지금 작은 우물에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돼서 오늘 차가 지금 한 대가 나갔습니다. 혹시 또 교회 차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혹시 차량 동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제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 속해 있던 일들을 다 접어두고 정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마다 힘을 기울이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며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으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정죄하는 영 대신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고 역사하시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소문마다 전쟁이요 지진이요 이상기후다 불이 등 어둠이 짙어가지만 광명의 빛이 가까워오는 사인임에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13번째 주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제2독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멍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님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다양하겠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당시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 제한적인 건 사실 거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겠어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오늘날과 같이 방송이, 인터넷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를 알리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아마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예수께서 12명의 사도를 불러 세우셨죠. 불러 세우실 때도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죠. 집사님 PPT 좀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세상이 제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다가오는 제자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호의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이 복음 들고 나온 제자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다고 하면 아마 오래전에 벌써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제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세 가지로 크게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교회가 겪었던 큰 어려움은 유대교였어요. 유대교로부터 아마 제일 먼저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협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회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로 유대교회의 핍박은 굉장히 무서운 거였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확대되는 이런 뜻하지 않은 열매를 얻게 되기도 했죠. 두 번째는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악행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대요. 근데 이 일을 두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거 봐라. 유대인을 죽였다고 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놀랍게도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내죠. 천사가 나타나서 손에 자꾸 다 풀고 옥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인도내는 놀라운 그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나왔죠. 그렇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죽어야 됐는데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구원해냈죠.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시듯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로마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분봉왕으로 헤롯을 왕으로 세웠어요. 에돔 사람을. 이걸 두고 유대인들이 환영할 리가 만무죠.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헤롯 가문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겉뜻하면 대들고 환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늘 반감을 갖고 있는, 감정적으로 아주 굉장히 불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걸 헤롯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약점이죠, 하나의 약점.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한 가지 한 일이 있죠. 성전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성전이 완공되지를 못해서 계속 건축 중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이 모두 세 번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 마치고 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까지 지었죠. 그의 손자 아그리파 1세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가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면서까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성도들과 교회가 그런 무서운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요,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와 이방 가치관과의 갈등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세상은 로마 세상이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세상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이었고요. 헬라 철학이 바탕을 이는 인본주의가 바닥에 퍼져 있는 그런 그 세상이었고요. 타락한 이방 문화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세상은 복음과 다름으로 인한 많은 갈등과 오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갈등의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로마 정부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이 아니라 수평적인 갈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이웃들이거든요. 나와 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 그게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갈등이 아니라 수평적인 갈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던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에 쩌들어 사는 사람들 앞에 복음은 그건 다른 거였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종교적인 문화와 바탕도 다르고 삶의 성격, 색깔도 다르니까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했을 때를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지난 주일에 점심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유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나요? 이곳 소동 제2교회에서 신앙생활 학생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너무 받아가지고 예배 중에 사역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머리채를 끄집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야이야, 너희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단다.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와가지고 머리채를 쥐어잡고 끄집어대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김준혜 장로님 아시나요? 저희 교회 출신. 지난 15일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고, 유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고, 성경책이 귀해가지고, 성경책이 귀해서 성경을 너무 보고 싶은데 성경책이 귀해서 이걸 어디서 구입해야 되나, 중고책 빵이 생각나서 거기 가서 중고 성경책을 사서 봤다니. 경아쌤, 여러분의 선배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너무 성경책이 보고 싶은데 성경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거의 수평적인, 가족 식구나 이웃, 친구, 수평적인 그런 그 갈등.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팀이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바로 거의 수평적인 갈등이 거의 태반이었다는 거죠. 달라서 그래요. 다름이 곧 거부감이 되는 거죠. 싫은 거, 다른 게.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사도 바울이 고쳤어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시듯이 귀신 들려 점 보던 여종이었거든요. 얼마나 점을 잘 봤는지 몇몇 주인들이 돈벌이가 쏠쏠했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야, 이 돈벌이가 끊어진 줄 알고는 이 주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들이 소동 일으킨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를 소란케 하고 로마 시민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도 이런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죠. 두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고니온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나바를 또 바울을 돌로 치려 하는 이런 위협이 있자 피신을 하죠. 루스드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또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하나를 고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신으로 봤어요. 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려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루스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존중을 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는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위협을 하고요. 결국에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바깥으로 끌어냈거든요. 죽은 줄 알고. 근데 제자들이 빙 둘러 서 있는 사이에 바울이 깨어서 일어났어요. 죽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그 당시의 갈등은 거의 수평적인 이런 그 갈등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세상에 예수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또한 예수 알리는 일은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극복해야만 했어요. 이런 일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예수를 어떻게 알립니까? 그렇지 않나요? 돌이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하는데, 결국 예수 전하는 일은 그런 그 환난을 겪는 일이었고, 그 환난 겪는 일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 전하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은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거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마다하지 않고 다 겪으면서 끝까지 세상에 예수를 알리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글을 마칩니다. 1차 선교가 그렇게 해서 마쳤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견뎠던 거죠. 다 견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마칠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에게도 예수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돌에 맞으면서까지 과연 예수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런 가르침을 먼저 주셨고, 또 제자들도 이미 벌써 경험을 하고 있어요. 유대교로부터 그런 거 핍박받고 미움받는 일들을 벌써 경험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그 당시 생활이었습니다. 생활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생활의 일부였어요. 생활의 일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 여행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길의 위험이 너무나도 컸고요. 길의 위험. 여행 자체를 쉽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그냥 피부로 와 닿는 거예요. 피부로. 그냥 그 생활의 위기였어요. 그 생활의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늘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생활 속에 그런 어려움이 벌써 있기 때문에.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 일을 다 마쳤다 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알리는 일을 그들이 감당할 때에 그 제자들이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한 가지 그 마음 혹은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 활동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몸을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이게 바로 그 답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몸을 맡겼다는 것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알리면서 사는 게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알리다가 죽는 게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예요? 선교하는 일을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전하면서 사는 게 은혜입니까? 예수 전하다가 죽는 게 은혜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뭘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드린 대로 내게 유익한 것, 도움이 되는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 하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세요. PPT 열었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몸의 가시가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는 안과 질환, 눈 질환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들도 하지만 사실은 몸에 찌르는 가시가 뭔지 사도 바울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걸 두고 3번씩이나 주께 기도했을 정도면 그 찌르는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몹시 괴로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3번씩이나 기도했겠습니까? 이건 걷어가달라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찌르는 가시를 두고 3번씩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를 두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찌르는 가시가 뭐였단 얘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데 주님은 은혜로 주셨다요. 은혜로.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은혜는 아니라는 것. 그와 정반대되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늘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인 줄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는 것도 은혜요,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걸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팀이 갖고 선교 활동을 했던 것. 죽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요. 곧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죽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인 줄 알고 선교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를 알릴 때에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핍박을 돌파했고요, 위협이나 협박을 이겨냈습니다. 길, 강, 산, 들, 바다 이런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가 있었어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돌파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숱한 어려움을 겪어도 굴하지 않고 예수 알리죠. 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거나 사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람이 되셔서 독생하신 아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거든.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모른 척하거나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모른 척하고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내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준비하세요. 영희 권사님이 밀리 전도팀을 맡아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부탁드린 거 있죠? 그거 하셔야 돼요. 안 하시려고 자꾸 하시는데 하셔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5분 내외로.
요즘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만큼 신뢰되는 일이 없거든요. 5분 내외로.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해서 준비가 되면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서 준비하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 일을 귀하게 여겨서 그 일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하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돌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차) 전도 사역을 다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들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렸다고 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들 너무나도 귀하지만 귀한 것만큼 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척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극적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붙들어 주시고 또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틀림없이 험악한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진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을 꼭 축복하셔서 저들이 머문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며 하는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 날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로 사업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직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오랫동안 입병을 좀 알아왔어요. 혀가 허는 그 단대에 가서 이제 검사도 해보고 했을 때는 단순히 염증으로 이렇게 이제 확증이 됐고, 그래서 그동안 비타민 종류도 먹고 꾸준히 또 약도 바르고. 근데 최근에 와서 좀 좋지 않은 게 혀에 나타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혀 쪽에 어금니 쪽으로 한 콩 같은 정도가 볼록 나오는데 이게 암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경험된 건, 혹시 이제 병원에 가서 병 진찰 내용도 좀 다르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병이 있거나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단대에서는 별 이상 없는 것으로 한 2년 전쯤에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서울대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인 것 같다,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그 진단을 받아서 수술 날짜를 화요일 날 받아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또 준비가 됐어요. 원래 자리가 없고 시간이 없는데 지금 병원이 지금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수술실들이 많이 비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 타임으로 해서 자리가 비워져서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하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수술 잘 받고 잘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시댁교회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와 비슷한 경우인데 저보다 좀 안쪽에 암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했고, 그 사부인하고 집사람하고 통화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복직이 돼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한 3-4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저 수술을 담당해야 할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보통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꼬매게 되면 혀에 변형이 와가지고 발음상 좀 지장이 있어서 꼬매지는 않고 그냥 수술 부위에 뭔가를 그냥 붙여놓고 생살이 돋아날 때까지 그렇게 이제 치료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쪽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런 사부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해도.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최교돈 목사님하고 유영훈 목사님께 단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격주마다 9월 첫 주부터 최교돈 목사님이 메시지를 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현장로님하고 최성집 집사님, 제가 아마 한 일주일 정도면은 내려와서 요양을 할 것 같은데, 혀에 수술을 하다 보니까 콧줄을 이렇게 껴서 음식을 그 튜브를 통해서 집어넣는 그런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는 두 분 목사님들이 낮 예배를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격주마다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는 현장로님, 또 최 집사님, 또 젊은 집사님들이 계시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일 오후 예배에는 두 분 전도사님이 역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마지막 주일이 권소영 전도사님이 보내 설교인데 9월 첫 주면은 김옥원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하면서 격주로, 그리고 수요일은 두 분 장로님, 황태웅 장로님하고 현 장로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때에는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감동되시는 분들, 또 준비되신 분들이 계시면 그날 아침에 새벽 큐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런 좀 죄송스럽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건 뭐 제가 원해서 들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저보다도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신데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힘도 큰 거 아시죠? 중보 기도 늘 부탁을 드리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